하셨네요. 많이 부흥하셨네요, 정말.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노회에서 1박 2일로 그 교육자 수양회가 있어서 좀 다녀왔는데, 제 아이들이 많이 컸으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좀 있어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누구 도와주시는 어머님의 손을 빌리지 않고 아이들끼리 좀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아내는 아이들끼리만 있게 한 게 이제 마음이 편치가 않은지 시간이 날 때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밥은 먹었는지, 숙제는 했는지, 또 큰애가 학교를 일찍 가니까 아침 7시에 학교를 나가야 되니까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계속 전화로 깨우고 챙기고, 그런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애가 이렇게 선물해 준 거 이렇게 카네이션 달았습니다. 관심 있어 보이려고. 몸은 여기에 있어도 마음은 저기에 있다. 딱 이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몸은 여러 선교지에 있는데 마음은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연약한 교회들이 이 바울의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저도 이 마음을 조금은 좀 알 것 같은데요. 교회를 제가 개척하고 주일을 지금까지 딱 한 번 비웠습니다. 1차 레디컬 마치고 성도들은 귀국을 하고, 저는 이제 현지에 남아서 그 현지 지하교회 주일 설교를 하기로 해서 한 주 남았는데, 우리나라랑 이제 시차가 1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늦으니까 제가 10시에 가서 예배를 준비하려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머릿속에서는 우리 교회 생각이 어른어른한 거예요. 지금 이제 한국 시간으로 11시니까 이제 예배가 시작됐겠구나, 찬양을 하겠구나, 또 설교가 이제 곧 시작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주일을 당분간 비우기는 어렵겠구나, 그때 그 생각을 했는데, 바울도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세웠던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바울의 마음을 늘 애틋하게 했던 교회는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기 일 잘하고 문제 없고 마음에 쏙 드는 일만 하는 자녀에게 신경이 더 많이 쓰입니까?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몸도 약하고 그런 자녀에게 더 신경이 많이 쓰입니까? 당연히 좀 약하고 부족한 아이에게 신경이 많이 쓰이겠지요. 바울도 큰 도시에 성도도 많고 좋은 지도자가 있고 그런 교회보다 좀 약하고 작은 풍파에도 휘청할 만한 그런 교회가 더 많이 신경에 쓰였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또 사도 바울이 뒤에서 돌봐주는, 사도 요한이 뒤에서 돌봐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처럼 루디아 같은 사람이 정말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볼 때마다 좀 안쓰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는 한 평신도 지도자가, 목회자도 없이 정말 자기 그 온 힘을 다해서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목양을 해야 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이 골로새 교회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교회가 떠올랐을 겁니다. 제일 약하니까요. 바울의 그 마음이 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럼 골로새 교회는 바울에게 늘 기도해야만 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의 자리에만 가면 이 골로새 교회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기도하게 되는 분들이 좀 약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육신에 병이 있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서 정말 곤고한 가운데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부유한 도시도 아니고 좋은 지도자가 목회자로 서 있는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많지 않고 그냥 작은 일만 만나도 휘청할 만한 그런 이 골로새 교회가 늘 마음에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느꼈던 감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안쓰러워가지고 골로새 교회 이름 불러가면서 빌레몬의 이름 불러가면서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고 나면 무슨 마음이 드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잘하고 있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끄트머리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들려오는 이야기가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섬긴다니까 이게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니까 안쓰러움은 있는데, 그 안쓰러움을 넘어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바울의 심령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한마디로 영적 토양이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투철해요. 서로 깊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고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면 휘청할 만한 그런 약한 교회였긴 했지만, 그러나 이 교회 안에 그 안쓰러움을 넘어서 영적 토양이 좋은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심령이 어땠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영적 토양이 좋은 교회가 됐을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조금 열악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이 교회 안에 뭐가 바뀝니까? 영적인 토양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이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감사밖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런 교회가 생겨났을까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감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미 골로새 교회와 같은 영적인 토양을 만들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토양이 바뀌지 않고 쭉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부가 제게 감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문제는 녹록지 않은 거 압니다. 오늘도 쫙 스캔해 봤더니 아유 녹록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미암아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마음은 좀 안쓰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건히 일어서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게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에 넘어져서 좌절하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굳건하게 일어서 전진하는 성도들, 목사님 저 걱정 없습니다. 저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끄떡 없습니다. 뭐가 끄떡이 없겠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 힘든 것을 신앙으로 이기려고 하고 희망으로 미래를 여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제게 드는 감정이 뭐겠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품었던 그 감정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참 감사하네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앞에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감추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죠. 감추지 마세요. 다만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어도 진심 어린 고백으로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듣게 되기를, 그래서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 우리의 성도들 마찬가지지만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 교회가 목사님 많이 부흥했다면서요. 성도들이 그렇게 신실하다면서, 제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얘기인데 목사님 목회 잘하신다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쭉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영적 토양으로 흔들림 없이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훈련받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토양이 좋아지면 그 끝에 뭐가 생길까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봐서 알죠. 좋은 토양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좋은 열매가 나오죠. 영적 토양이 좋으면 영적 열매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기대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무슨 큰 열매를 맺고 있는 것도 아닌데 뭘 보고 기대하겠습니까? 토양이 좋다라는 거예요. 제일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누가 보냐? 목사님들이 봅니다. 목사님들 전문가예요. 딱 와서 설교 한번 해보면, 성도들의 표정 보면, 교회 분위기 보면, 밥 먹는 거 보면, 얘기 좀 나눠보면, 장로님들하고 좀 얘기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다, 이게 금방 옵니다. 저도 어디 가서 설교할 때요, 이렇게 설교해 보면요, 야, 이 설교가 그냥 다 튕겨나가는구나, 아니면 쑥쑥 들어가는구나. 장로님들하고 같이 차 마시면서 얘기해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구나, 어떤 수준의 교회구나, 이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토양이 좋답니다. 여러분, 이대로 쭉 좋은 토양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열매 맺겠지요. 좋은 열매. 계속해서 밭을 갈고 토양을 다지고 거름을 주고 하면 그럼 우리 교회가 좋은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6절에서 복음은 영적 토양을 바꾸고 영적 토양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에 충성하면 우리는 좋은 토양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럼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좋은 토양을 가질 때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역시 좋은 토양을 갖게 되고, 그 좋은 토양을 가진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 영적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좀 가정 전체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가정이 다 하나님을 믿는 온 가족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골로새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에베소나 고린도처럼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지도자가 있었던 교회도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영적인 상속자라고 하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습니다. 디모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그 사도 요한이 장로와 같이 그 뒤를 떠받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당대 최고의 설교자라는, 교사라는 아볼로가 목회를 했고, 바울의 평생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교회를 함께 섬겼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을 직접 본 적도 없어요.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을 만난 적이 없어요.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받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된 이유는 바울의 제자 중 하나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내가 함께 복음을 수종 들고 있는 바울 선생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 선생님에게 내가 들은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이것입니다 하고 골로새 사람들에게 전했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후에, 교회가 세워진 후에 이 에바브라도 선교사에게 바빠서 함께 머물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이 평신도 지도자가 돼서 그냥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목양을 하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바울 곁에 있지 못했지만 늘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을 도왔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레몬을 향해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깊은 애정을 표현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위치한 곳이 어디냐면 그 터키의 남서부에 한 3,000m 정도 되는 호나즈 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그 밑자락에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서 조금만 가면 그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근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오는 무슨 면직, 비단, 가죽, 그리고 그 의약품의 아주 이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 도시예요. 거기서 조금만 가면은 이 성경에 그 히에라볼리라고 나오죠. 히에라볼리. 옛날 성경에는 히아폴리라고 나오고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뭐가 있냐면 온천이 나와요.
파묵칼레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파묵칼레라고 아주 석회질 온천, 기가 막힌 온천이 그 도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골레서는 산자락 밑에 있는 아주 그야말로 시골 촌뜨기들인데, 거기서 조금만 나가면은 그렇게 부유한 도시가 있고 돈이 몰린 도시가 있고 또 사람들이 휴양하는 그런 멋있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 옆에 서 있으면 상대적으로는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키 큰 사람 옆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 골로새 교인들이 라우디게아나 히에라볼리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촌뜨기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골뜨기들에게 바울이 영적 토양이 좋았던 교회,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교회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직접 보낸 서신서가 있는데 그것을 빌레몬서라고 하죠. 그 빌레몬서 안에 바울이 왜 그렇게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고 찬사를 보냈는지 답이 있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골로새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온 가족이, 온 식구가 다 주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 그의 아들 아키뽀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준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교회가 필요하니까 이걸 교회로 쓰라고 그냥 그 집을 교회에 헌납한 겁니다. 근데 이 빌레몬의 혼자의 결정이 아니라 그의 아내 아비아, 그의 아들 아키뽀가 함께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에 제가 한번 겪었던 일인데, 어떤 한 성도분이, 여자 성도분이 그 헌금을 좀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는 제 남편이 절대로 모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는 되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온 가족이 정말 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아니로구나. 만약에 부부가 함께 와서 감사함으로 드리고 축복기도 받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온 가족이 함께 믿지 못하는 가정이 있지요. 절망할 일도 아니고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끝까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빌레몬 가정처럼 온 가족이 다 주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가족이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속히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남편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있으시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 그렇게 잘해 주었으면, 그렇게 소원하면 저 한 번은 낳아줄 법한데 귀뚱으로도 안 듣고, 이렇게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도 홀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 그럼 복음의 문 열어주실 하나님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내 마음 같지 않죠? 좀 신앙생활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하면 공부한다 그러고 공부는 안 하고 TV나 보는 것들이, 그런 마음 드시죠? 여러분,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기독교 신학의 근간을 세웠던 어거스틴은 그 어머니 모니카가 17년을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답답했던지 암브로스 주교에게 가서 내 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암브로스 주교가 하는 말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 딱 붙잡고 17년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주님 만나고 기독교 신학을 세우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아직 우리 자녀들 부모 말 잘 안 듣고 지멋대로 사는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빌레몬의 가정도 처음부터 다 잘 믿는 가정이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체로 교회는요, 여자부터 나와요. 예수님은 여자부터 믿습니다. 대체로 우리 부모님 가정만 봐도 그래요. 여자가 먼저 잘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남자도 같이 믿게 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런데 이 신앙에 열심히 있는 남자들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그 신앙의 열심을 뭘 하냐? 아내가 교회 가는 거 핍박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신앙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아내 막 머리도, 교회 못 가게 머리도 깎고, 그리고 문내다 못질도 하고 막 성경책도 찍고 그랬던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되셨어요. 그럼 바울이 볼 때 이 골로새 교회의 영적 토양은 누가 만드냐? 빌레몬 가정이 만든다고 생각한 겁니다. 충성스러운 빌레몬, 헌신하는 아내 아비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품었던 그 아들 군사된 자 아키뽀, 이들이 좋은 영향을 교회 안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좋은 영향들을 흘려보내는 주의 군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적 토양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 토양이 바뀌면, 그렇게 영적 토양을 바꾼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온 가족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중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영적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주님 나라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맡았던 그것이 주님 나라 섬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그럼 골로새 교회는 말씀을 참 사모하는 교회였어요. 배우기를 사모하는 교회. 근데 그걸 누구에게 배우느냐? 종된 에바브라에게 배웁니다. 종된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면 그것이 무엇을 배웠겠어요? 종됨을 배우는 것입니다.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 종의 자세를 배운 것입니다. 그럼 영적 토양이 좋아지려면 거름이 들어가고 그 토지를 바꾸어야 합니다. 근데 처음 거름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갈 때 어떤 냄새가 납니까? 고향의 냄새가 나잖아요. 불편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싫어요. 말씀대로 살면 이전에 내가 살던 내 삶의 습관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익숙한 것을 손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이 불편한 일이에요. 예전에 편하게 한 대 빨던 거 내려놔야 돼요. 자꾸 내려놓게 해요. 자꾸 내려놔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자연스럽게 한잔 하던 걸 내려놓게 돼요. 예전엔 주님 아니라 세상 일에 빠져 살았는데 그거 자꾸 내려놔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불편하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자꾸 배우면, 말씀이 들어가면 그대로 살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토양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은 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편합니까? 즐겁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에 예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체질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갈 때 불편하게 됩니다.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이 우리 집에다가 CCTV 달아놓으신 것 같아요 막 이런 분이 있어요. 뭐 좋게 보시는 거죠. 그 말씀 듣고 좀 깨달았어요. 좀 반성했어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말씀 듣고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제가 뭐 여기서 여러분들 뭘 공격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모든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불편해져요. 근데 그 불편함을 견디고 이기면 우리의 체질이 바뀝니다. 체질이 바뀌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토양이 바뀌게 되죠. 토양이 바뀌면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지 않은 토양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기적은 한두 번 경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건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냥 씨를 뿌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토양, 그 좋은 토양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헌금을 내실 때 그 기도 제목을 같이 좀 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내셔요. 깨알같이 내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볼 때 제가 좀 감동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게 들었던 그 설교를 거기에 막 적으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설교라면,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영적 체질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 영적 체질을 바꾸고 좋은 토양을 만들고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볼 때마다 말씀이 들어가서 토양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 마음에 감사가 듭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영적 토양이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열매를 맺는 토양 좋은 교회가 이고 또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 두 분 장로님이요, 진짜 그 자리 꼭 지켜요. 꼭 그 자리를 지켜요. 권사님들이 수시로 교회에 와서 등을 켜놓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열일 제쳐두고 오시잖아요. 각자 역할을 배운 대로 종된 자리에서 섬기시는 그런 우리 귀한 집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 영적 토양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배운 대로 말씀대로 모이자면 모이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섬기자면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교회는 더 좋은 토양이 되고 그리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청소년 청년 아이들하고 그 원곡동에 우리가 그 같이 후원하는 넘치는 교회 가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중에 그 이제 외국인들하고 예배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라이베리아에서 온 한 자매가 있었어요. 야마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온 지 얼마가 안 됐는데 간경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예수를 잘 믿게 되고 정말 투철한 사명감을 갖게 돼서 그 자매가 이렇게 간증을 한 겁니다. 제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의 간경화를 다 고쳐주실 것이고, 그리고 저는 라이베리아에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라이베리아에 교회를 세울 거기 때문에 새벽 예배 설교 한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새벽 예배 설교까지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예배가 끝나고 이 자매에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제가 이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 나도 너를 도울게. 그리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 이거를 제가 영어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주간 동안 이 자매에게 건넨 말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 나도 너를 도울게. 절대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을 했는데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말은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너를 도울게,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게라고 했는데 내가 얘를 안 도우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우리 같이 섬기시는 그 폴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마는 언제 갑니까? 그랬더니 토요일 6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나 보구나. 그럼 벌써 갔네요. 그랬더니 아니, 그 6시가 아니라 저녁 6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구나 생각하고 제가 저녁 6시 전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급히 이제 달러를 좀 구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거기가 미국에 이렇게 미국의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라고 해서 달러를 쓴다고 해서 달러를 구하려고 하는데 토요일이니까 은행이 열지 않으니까 달러를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 같은 분한테 전화 드렸어요. 임주혜 집사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달러를 좀 300달러만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임주혜 집사님도 국제적으로는 가난하시더라고요. 달러가 없대. 그랬더니 목사님, 내 사정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우리 전화를 끊더니 참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기쁨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도 팍팍 돌게 하셔요. 원곡동에 가면 환전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그 토요일 어제 오후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 비가 오는데 강복희 집사님하고 임재 집사님하고 둘이 그냥 또 가서 달러를 바꿔가지고 저한테 가져오셨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가져가서 그 자매에게 건네주고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 나도 너를 도왔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 이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럼 그때 그냥 목사님 거기 원곡동 가시면 거기 환전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글쎄요 저는 달러가 없는데 목사님 다른 분한테 좀 알아보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주의 종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을까? 그냥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우리 임재희 집사님, 강병훈 집사님 같은 분이 우리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두 분 얘기만 했지만 사실은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매주 교회 청소로 섬기시는 분들, 교사로 셀리더로 섬기시는 분들, 식사 봉사로, 설거지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커피 봉사로, 전도 사역으로, 꽃꽂이로, 또 방송실에, 아무튼 다양하게. 제가 성가단 보니까 성가단 이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찬양대로. 예. 처음에는 여자분들 몇 명이서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저렇게 그냥 꽉 차가지고, 제가 오늘 의자가 좀 많이 놓여서 의자를 치워버릴 거, 이렇게 많이 놓였지 그랬는데 보니까 의자가 부족했어요. 저 하나 더 빼서 둔 것 같아요. 찬양단, 아무튼 열심히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토양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나날이 좋아진 토양으로 인하여 좋은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토요일 오후만 되면요, 저희 교육자실에 무슨 텔레마케팅 회사 같아요. 애들 명단을 갖다 놓고 그냥 전화를 눌러대면서 근황을 묻고 주일에 나오도록 막 그냥 아이들을 이렇게 막 꼬시는데, 아무튼 애쓴다 애써,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전화해서 안 될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쫓아가가지고 또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7월 24일에 떠납니다. 아이들 중에 형편이 좀 어려운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회가 뭐 일정 부분 뭐 항공권 정도는 이렇게 보조를 해주지만 나머지 사역비는 본인들이 내야 되는데, 그거 사역비 내는 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그랬습니다. 불러다 놓고, 청년의 때에 돈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미루는 것처럼 가장 어리석은 일은 없단다. 내 경험에서 나온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23명, 교사들까지 해서 23명이 지금 준비 중인데,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한 번도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신 적이 없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안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라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그 성도님들이 함께 협력하시니까 제가 어디 가서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토양을 좋게 만들었고, 또한 앞으로 더 좋은 토양을 만들어 주실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토양을 좋게 만드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토양도 좋게 만드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영적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형제를 용납하고 더욱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골로새서 4장 9절에요,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를 영접해달라라는 말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는 빌레몬서에 자세히 나오는데, 그는 빌레몬의 노예로 있다가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다가 로마까지 흘러들어가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회심하고 바울의 제자가 되고 복음 사역자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법은 어땠냐? 이 노예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치면 사형죄에 해당이 됐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죄를 지긴 했으나 네가 그를 용서하고 단지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달라, 자유하게 자유민으로 만들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바울의 부탁이 과도한 부탁일 수 있죠. 특히 바울처럼 강직한 사람이 성도에게 손해가 갈 일을 부탁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바울이 이 내용을 쓸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을 거예요. 그렇게 망설이다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빌레몬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부탁이 무례한 것이긴 하나 빌레몬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형제를 용납하고 더욱 사랑하라고 하는 이 부탁을 들을 것이다라고 바울이 믿은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간혹 그 성도들에게 그 부탁하는 전화를 좀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화를 할 때요, 제가 한 번에 전화하는 거 아닙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 놨다 몇 번을 해요. 번호를 누를까 말까 말자, 그럴 때도 많습니다. 제가 그 부탁을 하면 그 성도가 손해를 볼 텐데, 그 손해보는 일을 목사가 부탁할 수가 없지요. 참 힘든 일이죠.
내가 그걸 부탁을 하면 들어주자니 손해가 나고 안 들어주자니 좀 면목이 없고 갈등하게 될 일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가깝게 지내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가깝게 지내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공장을 짓는다고 하셔서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길래 기도해드리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공장을 지으면 거기에 인터넷선도 깔 거고 뭐 프린터며 컴퓨터며 그런 사무기구도 막 들여놓을 거고, 그럼 우리 교회에 그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들어가지고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몇 번 망설이다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아니 저기 집사님, 그 공장 다 세우면 거기에 인터넷선도 깔아야 되고 또 사무기구 놔야 되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젊은 집사님들 두 분이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데 좀 웬만하면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흔쾌히 대답은 했는데 어쩔라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부탁한다면 알고는 계십시오. 제가 굉장히 망설이다 했다라는 걸. 특히 제 부탁이 여러분에게 손해가 나는 일이라면은 좀 많이 망설이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부탁을 들어줄 때, 제가 기도 많이 하고 하는 거니까 그 부탁을 들어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탁 들어주실 겁니다. 제 부탁을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탁을 또 안 들어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진 마세요. 골로새 교회가 영적 토양이 좋은 교회가 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자기의 한 형제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받고 오네시모를 자기의 형제로 삼고 용납하고 받아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초기 기독교 문서 중에 수리아 안디옥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감독에게 보낸 서신이 있었는데 그 서신의 수신자, 즉 에베소 감독의 이름이 누구냐? 오네시모입니다. 에베소 감독이었던 그 디모데가 일찍 죽거든요, 순교해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에베소의 감독이 오네시모가 됩니다. 빌레몬의 용서와 사랑이 오네시모를 주님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고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목회자를 낳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 있으세요? 가서 너 그렇게 살지 마! 이 말 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오네시모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네시모라고. 그를 좋은 토양에 머물게 하고 계속해서 걸음을 주고 용납하고 그냥 섬겨주면은, 잘 가꾸어주면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숲을 아름답게 만들 거목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에 위임을 받습니다. 이 위임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가 세워지면, 그래서 당회가 만들어지면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위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영적인 권한을 위임받는 것을 공회 앞에 확정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교회의 목자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기름 부어 세워서 그 종에게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임받는 것은 목사에게는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물론 위임을 여러 번 받는 분도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분들은 위임을 여러 번 받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것은 한 교회에 위임받고 그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목회하다가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위임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받지요. 아마 제게는 평생에 한 번 일이니까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이 교회를 토양이 좋은 교회로 세워나가면서 주의 종을 위임받는 그 예식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뜻깊은 날일 줄 믿습니다. 이번 위임식에 하나님께서 제게 우리 교회를 좋은 토양을 갖추고 있는 교회가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가 그 위임을 받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함께 받드는 하나님의 종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예식 가운데 함께 참여하여
예식 가운데 저도 서약하고 여러분들도 서약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인 토양을 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참여하셔서 함께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